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와 뿅망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은 여호와께서 훗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 2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예언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옛 언약과 크게 대조되는 새 언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당사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옛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먼저 언약의 내용을 돌비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또 34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외적 행위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옛 언약은 탐심을 품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또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내면적 명령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법이 선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작용하여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사건, 즉 사도행전 2장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여호와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의 전면적인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를 믿는 자를 인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그와 더불어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율법을 무용한 것, 폐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며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인간적 의지와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옛 본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다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그들의 육신 가운데 여전히 두더지와 같이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로부터 또는 미혹에 이끌려 짓게 되는 자범죄가 이것저것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뿅망치를 붙잡고 그것을 휘두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더지 머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또한 숨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뿅망치를 붙잡은 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뿅망치에 의존하여 죄들을 참으려 하다가는 그만 제풀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저기에서 두더지가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튀어오르는 두더지 머리를 망치로 강타하게 됩니다. 이러하듯이 죄라는 두더지는 쉴 새 없이 튀어오를 뿐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를 억눌러 보십시오. 얼마나 더 튕겨오를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른 만큼 그 힘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실은 불가능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가족 간에서도 혹은 가까운 친척 간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으로 관계가 금이 가고 또 안 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작은 험담으로 가족 간에 상처를 입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요. 성경 개정개혁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현대인의 성경은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적 사랑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값싼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 개인의 마음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믿음이란 구원적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적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거듭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서 온 것인 만큼 은혜와 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고 회개는 이를 근거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은혜 안에는 회개가 포함된 은혜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회개를 위해서는 밭을 가는 쟁기가 필요합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밭을 가는 쟁기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개인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하지만 뿅망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해결하려는 자기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의지로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마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또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만 존귀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진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